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 하였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슨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바울을 포함하여서 로마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빠짐없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러 갈 좋은 길, 좋은 기회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전반절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길이 막혔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때 항상 빠짐없이 로마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 교회로 보내시기로 뜻을 세워주시기를,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러 가고 싶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특정한 그 신령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은사, 선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은사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바울이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3절 후반절에서는 로마 교회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선적으로는 전도의 열매인 영혼 구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신자를 얻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 기존의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화의 열매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11절 후반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상 복음을 나누고자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이 들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부르고요.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과 지식 교육을 받았던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은 택정합을 입은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주인인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또 다른 이유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17절 말씀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한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느냐 마는 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고아와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세상에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총체적인 삶의 변화 자체를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묻죠.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었거든요. 이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추방되어 있던 그 사이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과 기존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전체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율법의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 율법과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게 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이들에게 다시 듣게 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삼고 그들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었거든요.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며 사역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복음을 말하느냐라고 귀찮아하시거나 귀를 닫아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초신자들을 위한 것이지 나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 나는 아직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양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회복시킨, 하나 되게 하신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과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사역들,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서야 되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매주 들어야 되고 매일 들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매일 큐티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복음의 참된 비밀이 더 풍성하게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담겨있는 깊은 비밀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뿌리 박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